창세기 제2장 4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수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소이라. 금이 있는 하늘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같이 공동합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또 주연회를 사모하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고요. 지난번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설교는 뭐 주일날 설교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고 또 금요 기도회 때도 설교하고 그리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새벽 기도의 말씀을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번 제가 훑어보겠다고 해서 그때 새벽에 다 설교를 해서 수요 기도회 때 이번에는 조금 어렵지만 공부를 좀 할까 했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구역장, 부구역장 이번 훈련은 수요 기도에 나오는 거에서 수요 말씀과 기도 시간에 와서 우리 함께 공부하는데 이번에 주제는 지도로 보는 구약 세계, 구약의 세계 이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대부분 뭐 성경 통독 여러 번 하신 분들이죠. 성경 통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도 많이 하시고 구약 많이 이렇게 보셨는데 구약에 나오는 그 사건들 창세기에는 어떤 배경에서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어떤 곳에서 일어난 사건인 거죠. 이런 면에서 구약 세계,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많은 일들은 어디에서 언제 있었던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주, 계획은 6주 내지 한 8주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정도 해서 이번에는 구약의 세계를 지도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이제 공부를 할까 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은 창세기의 세계입니다. 창세기의 내용들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지도를 통해서 이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부류로 되어 있어요. 율법서라는 게 있고요. 율법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는 예언서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소선지자들, 이게 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시가서가 있어요. 시가서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걸 이제 시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부분을 나누는데
율법서를 히브리 사람들은 토라라고 얘기해요. 토라. 쓰기를 이렇게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고 읽기는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는 율법서를 이야기를 해요. 그 율법서의 제일 첫 번째 책이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토라예요. 그 5권을 모세가 썼다고 해서 이것을 모세 오경, 모세 오경입니다. 역시 수준이 있으세요. 모세 오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토라의 제일 첫 번째 책이 창세기예요. 우리는 창세기라고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 창세기 책을요 브레시트 그렇게 해요. 브레시트. 우리는 창세기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한테 창세기 하면 잘 못 알아듣고요. 창세기를 이야기할 때는 브레시트 3장 7절, 오늘 보면 브레시트 2장 4절에서 14절 그렇게 해요. 근데 브레시트라고 하는 말이 왜 브레시트라고 이름을 짓는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브레시트 바라하 엘로힘 엣 하샤마임 와이엣 하아레츠 이렇게 해요. 잘 읽죠? 이건 신학교 다니면 이 구절은 다 외워요. 이 구절은 다. 이게 창세기 제일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 말인데요. 여기 맨 앞에 나오는 이 단어가 브레시트예요. 브레시트. 태초에. 앞으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성경책 이름이요.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있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은요. 제 1장 1절 제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그 책이에요. 그 책.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딱 하면은 그거는 무슨 책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요. 요게 성경책이에요. 그 책의 이름이 해당되는 거죠. 뜻은 태초에 이런 뜻이에요. 태초에. 근데 이제 태초에 근데 참 공교롭게도 창세기는 별명이요. 시작의 책이다 그렇게 했어요. 시작의 책이다. 시작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에는 시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이 천지가 어떻게 창조가 돼서 시작이 됐는지를 알려주고요. 생명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인간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이 땅의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문명은 어떻게 시작이 됐고 민족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이 시작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창세기 보게 되면 시작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주와 생명, 인간, 죄와 타락, 문명과 민족, 믿음, 복과 저주,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정말 브레시트, 태초에부터 시작되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창세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 면에서 창세기는요, 과학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길들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 성경 통독 다 못하더라도 제일 많이 도전하는 창세기 부분은 그래서 성경책 보면 창세기 부분은 새까맣고 이렇게 손때가 많이 이제 묻어 있고 이 접히기도 많이 접혀 있는 책이죠. 창세기 이제 내용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전 세계 지도예요. 전 세계 지도인데 5대양 6대주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세계,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신약 세계는 조금 다른데요. 구약에 나오는 세계의 이야기가요, 이 전 세계 지도 중에요, 어디에 해당되는가? 요 사각형 안에 해당이 돼요. 요 사각형 안에 구약의 거의 모든 이야기가요. 약간 예외는 있어요. 요나가
아까 니누에로 간 건 조금 벗어나. 그리고 노아의 홍수 같은 경우는 범세계적인 사건이니까 조금 벗어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구약의 모든 세계는 이렇게 요 네모난 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가로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가로가 한 2200km, 세로가 한 1400km 정도 돼요. 요 네모난 거를 확대한 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예요. 1페이지에 나오는 게 요 네모난 것을 확대한 게 여러분 1페이지에 나오는 그 지도입니다. 가로가 얼마라고요? 2200km, 세로가 1400km. 그 사이 안에 구약의 거의 모든 사건들이 그 안에서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요거를 이제 확대했던 사진이 이제 요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이제 맨 오른쪽 위에 보면 카스피해라는 게 있어요. 카스피해인데 이 카스피해는요 우리 지구상에서 제일 큰 호수예요. 호수 중에 제일 큰 호수가 카스피해 호수. 염도는 한 1.3 정도 된다고 그러던가요? 그래요? 보통 바다보다도 한 3분의 1이 덜 짜야 이 담수 같기도 하고 해수 같기도 한 그런 카스피해가 여러분 이제 오른쪽 맨 위에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가 페르시아만호예요. 페르시아만. 요즘 이제 한참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 때문에 이제 뜨거워지는 그 이제 해죠. 페르시아만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홍해입니다. 여러분 이제 쓰셔야 되죠. 홍해. 우리가 잘 아는 홍해바다. 그리고 저쪽 편에 파란색은 대해, 지중해라고 했어요. 지중해. 근데 성경에는요, 이 바다를요, 지중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지중해라고 말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대해 쓰셔야 되죠. 대해 또는 지중해. 그래서, 구약 시대에 사방에 큰 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카스피해, 페르시아만, 그리고 홍해, 그리고 지중해. 이렇게 큰 이제 물들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강들이 있어요. 강들이 있는데 강들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보게 되면요.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그렇게 있어요. 이제 이 강들이 굉장히 중요한 강이죠.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이 두 강이 나와요. 이 두 강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게 되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자, 여기 유브라데라고 나왔죠. 여러분 쓰셔야 되죠. 거기 밑에 강은 유브라테스 강. 성경에는 유브라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브라데스 강. 그 다음에 성경에는 히데겔로 나왔어요. 히데겔이요. 다른 강 이름이요. 티그리스예요. 티그리스 강을 히데겔이라고 해요. 히데겔 강을 지금은 티그리스 강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강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두 개 강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다고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왔다. 그래서 많은 탐험가들이요. 티그리스 강 유역과 유브라테스 강 유역을 탐험을 했어요. 에덴 동산이 어딘가 있을 거다. 에덴 동산. 그래서 이 지역을 탐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갔던 거예요. 근데 뭐 재미있으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탐험하러 간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뭐 다 실종이 되거나 사고가 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찾지 못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찾으러 갔던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뭘로 지키셨다고요? 불, 칼. 그죠? 예전에 성경에는 화염검, 그러니까 화염검으로 불렀어요. 천사와 화염검이 지켜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했는데
하여튼 뭐 어디인지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 곳이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오는 강이 모두 4개의 강이 있어요. 4개의 강. 어디인가 하면 첫 번째 강은요. 첫 번째 강은 비손강이에요. 비손강. 비손강. 비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생육, 번성, 성장 이런 뜻이에요. 티그리스 강 옆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공간에다가 써보시죠. 비손강은요. 생육, 번성, 성장. 근데 이 뜻이요. 이 뜻이 뭐 사람들마다 이게 여러분 혹시 찾아보시면 우리 목사님은 생육, 번성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뜻이 있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딱 그렇진 않고요. 하여튼 여러 있는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 생육, 번성, 성장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강이요. 기혼강이에요. 기혼강. 기혼강의 뜻은요. 용출한다는 뜻이에요. 용출한. 막히지 않고 막 튀어나오는 거죠. 확 분출해내는 그런 뜻이에요. 기혼이라고 하는 말은요. 근데 이 비손강은 어디쯤으로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가 하면요. 페르시아만 있는 데서부터요. 홍해 바다 있는 데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죠. 여기가 비손강일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비손강. 기혼강은요. 기혼강은 홍해 이쪽 편에서요. 홍해 이쪽 편에서 저기부터 홍해 바다 끝까지 여기가 비손강일, 기혼강일 거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강, 히데겔, 유브라데, 비손 그리고 여기가 기혼강이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어딘가에 이제 에덴 동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건 2개 강이 있고요. 2개 강은 없어요. 2개 강은 지금 지도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학자들, 성경 지리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2개 강은 어디 갔을까? 2개 강은 어디 갔을까? 어디에 갔을 것 같으세요? 1번 말라버렸다. 2번 지하로 내려갔다.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는요. 에스겔 31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번 보죠. 에스겔 31장 에스겔 3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1장 16절 31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려 해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16절 말씀 보면 여기 에덴이라는 말이 나와요.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요. 곧 레바논의 나무들이 있는데 그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했어요. 지하. 그러니까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면서 이 강들이 지하로 내려가고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들이 다 지하로 내려가게 됐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18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18절 말씀에도요. 내가 에덴의 모든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지하. 그래서 성경 지리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추측이죠. 뭐 정확한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알겠지만은 추측한데 어떤 추측을 하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아름다운 그 땅, 그거를 하나님 지하로 내려가겠다. 재밌는 거는 추측이십니다만 재밌는 거는 이 땅들이요 다 사실은 사막 불모지 땅들이에요. 다 불모지 땅인데 이상하게 여기만 세계에 있어요. 많이 나오는 게 있어. 뭐가 많이 나오죠 여기요? 여기 뭐가 많이 나오죠? 석유가 많이 나와요. 석유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 땅은 척박한 땅이고 못 쓰는 땅인데 이 땅이 굉장히 불을 주는 그런 땅이잖아요. 그 밑에
에덴 동산이 지금 있다는 그런 추측을 이제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이제 이런 추측을 이제 하는데 그럴듯한 그런 추측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 강 그 사이 있죠. 요 사이를 세계사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해요. 요 사이를 메소포타미아 쓰시죠. 여기가 여기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는요. 세계 인류의 발상지 중에요. 이집트가 있고 메소포타미아가 있고요. 인도에 힌더스 강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황하강 그렇게 세계 4대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뜻은요. 메소라고 하는 말은 사이란 뜻이고요. 사이. 포타미아는 강이란 뜻이에요. 두 강 사이의 땅 그런 뜻이에요. 두 강 사이의 땅 메소포타미아. 근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빨간 거 보이시나요? 빨간색 보이세요? 네. 요렇게 해서 이렇게까지가 사실은 연결이 된 땅들이에요. 메소포타미아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땅 전체가 이렇게 돼서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비옥한 초승달 지대 그렇게 초승달 같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여기가 굉장히 비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비옥하니까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러니까 많이 몰리니까 문명이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성장하고 도시들이 발달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예명청춘대학에서 성서지리 우리 그때 공부했어요. 이 호수를 긴네렛 호수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또 뭐라고 했죠? 게네사렛 호수라고 해요. 또 하나는요? 디베랴 호수라고 그랬어요. 아우, 공부들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가지. 긴네렛, 게네사렛, 갈릴리, 디베랴 다 같은 곳을 이야기하는가요? 어느 쪽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구약에서는 갈릴리라고 말이 안 나와요. 갈릴리라고는 돼 있지 않고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할까? 긴네렛이라고 표현을 해요. 긴네렛. 근데 긴네렛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하프 이런 뜻이에요. 수금. 비파와 수금 팀의 수금 이런 비파라는 뜻이에요. 모양이 비파 모양 같아 보였다. 그렇게 해서 비파처럼 생겼대서 구약 시대 때는 그것을 긴네렛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에 오면 갈릴리, 디베랴, 게네사렛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쭉 밑에 내려오면 여기는 염해 이렇게 됐어요. 염해는 다른 말로 사해죠. 염해는 소금 염자의 바다니까 소금 바다예요. 소금 바다인데 염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요. 어느 정도 될까요? 짠데 무척 짜요. 염도가 30% 된대요. 일반 바닷물의 염도가 한 3%, 뭐 많이 짜면 한 5% 그렇게 되는데 이 사해는 30%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누워만 있어도 그냥 둥둥 떠 있고요. 물로 깔아앉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정말 조심할 거는 눈에 뭐가 들어가갔다 비벼다가는 큰일 나요. 짠물이 들어가면 거의 죽음에 해당되는 정말 사해바다를 경험하게 되어지게 돼요. 거의 생물이 안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생물이 살긴 살아요. 그 바다에서도요 생물이 있기는 있어요. 풍성하지 않죠. 갈릴리 호수에 비하면 갈릴리 호수는 정말 어족들도 많고요. 그 갈릴리 호수의 물로 인해서 이 팔레스틴 전체가 비옥한 땅이 될 만큼 그렇게 물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염해는 갈릴리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죠. 수배나 더 큰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염해이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로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이 사해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사해 바다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세계사에서 와서야 그 바다를 죽음의 바다라고 그래서 사해라고 하지. 성경에는 사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염해, 짠 바다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곳이
아마 이곳일 거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있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이 무슨 강이라고요? 요단강이죠. 요단강 쓰셔야 되죠. 요단강. 그래서 긴네렛 호수와 염해 사이에 거기 빈칸에 보면 요단강이라고. 요단강 건너가면 어디가 되죠? 요단강 건너가 천국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뵙게 돼요. 요단강.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예면 청춘대학에서 설명하기를 요단강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가나안 땅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그렇게 사모하던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래서 요단강 건너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단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요 지대에서 중요한 강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단 강입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동쪽, 요단 서쪽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나눠질 때 그렇게 이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해는 이제 홍해 출애굽할 때 좀 보기로 하고요. 여기 있는 강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쭉 끝에 가면요. 이렇게 줄기가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요 상태가 크게 삼각형 지대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삼각주라고 해요. 삼각주. 헬라어를 보게 되면요. 헬라에 보면 헬라어 그 중에 델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델타가 쓰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삼각형까지 이렇게. 델타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 그래서 이거를 삼각주라고도 하기도 하고 델타 지역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나일강이 여기서부터 흘러서 쭉 가서 나일강 상류에서부터 흙들을 다 모아가 영양분들 다 모아가지고 어디다 쏟아놓는가 하면 여기다 쏟아놓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삼각주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심기만 하고. 그래 출애굽기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부추를 먹고 뭐 이것저것 먹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비옥한 땅이니까 이집트가 문명이 이제 발달하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가 이제 문명이 이제 발달하는 곳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제 그림들인데 지금 현대에는 이 지역이 어떤 나라가 있을까? 지금 구약에서는 이런 그림들 여러 많이 보긴 봤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느 나라가 여기에 해당되는가 하는 궁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로 보면요, 지금 이렇게 나라가 돼 있어요. 여기 이제 티그리스 강이고요, 요 밑에가 유브라데 강인데 여기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라크예요. 성지순례를 가면요, 여기를 한번 가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가면요, 굉장히 구약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성지순례를 많이 다니신 분들은 이라크를 추천을 많이 해요. 여기를 좀 가보라. 이렇게 지금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데가 이라크 지역이에요. 요 위에가 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 이렇게 돼 있죠. 아수르, 시리아. 그 위에 레바논이 여기가 이렇게 있고요. 레바논에 나무가 유명한 나무가 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요 밑에가 지금 이스라엘. 요 옆에는 요르단. 여기는 애굽이 이집트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여기가 쿠웨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란이고요. 지금 한참 지금 전쟁하고 뭐 지금 핫한 곳이 호르무즈라고 하는 해협이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은 요 밑에 이렇게 있어요. 안 보였어요. 여기서 이야기할게요. 여기서 보면요, 호르무즈가 여기에요. 지도 약간 바뀌어요.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고요. 요 나라가 오만이라는 나라예요. 오만. 그래서 여기가 오만 해협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여기 이란 쪽으로 여기가 호르무즈예요. 그래서 호르무즈 거기를 딱 막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유전으로 접근할 수가 없고, 기름을 실어도 이게 거길 딱 막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이제 오만이 이걸 이제 조정하고 이란하고 협상해서 이제 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지금 현재는 이제 이런 나라들이 네네. 근데 청춘대학을 보냈습니다. 보세요. 네, 청춘대학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요 위에가 이제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돼 있어요. 튀르키예도요, 굉장히 성경과 관련된 데가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이동하는 경로를 보게 되면, 이런 경로, 그리고 구약의 일들이 이제 여기서 많이 일어나요. 터키, 튀르키예도 한번 성지순례를 가면 참 좋을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의 이야기를 이제 돌아가서 창세기는 그럼 어디에서 일어난 이야기인가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창세기의 모든 내용은요, 요 선 그어진 거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돼요. 선 그어진 거. 에덴 동산이 어디쯤 있을까? 추측이에요. 아마 여기에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점 찍은 것 중에 제일 위에가요, 에덴. 어디? 점 찍은 거 있죠? 점 3개 제가 찍어드렸죠? 점 3개 찍은 것 중에서 불빛이 안 보여요. 예? 불빛이 전혀 안 보여요. 가운데 여기 있어. 여기 있잖아. 거기 여기 있어. 거기 봐야 돼. 요거에 요거 빨간 거 안 보시나요? 예. 이제 보여요? 안 보여요. 요거. 예, 보여요. 에덴. 아마 에덴 여기 있지 않을까. 왜냐 하면 이 에덴에서부터 강이 나오고 강이 이 에덴을 통과해 가니까 아마 이 지역일 거. 여기다 이건 아니에요. 이 지역일 거다. 그럼 현재는 어디예요? 예? 현재는 모르지. 현재는 지금 이라크. 그러니까 이라크 땅 어디에 있지 않을까. 이름이. 예. 근데 지금 이라크가 지금 이 에덴이 만일 이 안에 밑에 있으면 이게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하나님 안 믿는 나라가 지금 돼버렸어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에덴에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하면 바벨 탑을 쌓은 데까지가 이제 그 내용이에요. 바벨이 아마 이 정도 있을 거라고. 신할 평야 바벨이 아마 여기 있을 거라고. 근데 지금 4자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4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4개의 큰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4개의 큰 사건이 요 동네에서 다 이제 이루어진 거죠. 4개의 큰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첫째는 창조. 4자 옆에다가 쓰시면 되겠죠. 4대 사건. 4대 사건. 하나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사건. 바벨 사건.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큰 사건들 4개예요. 그 4개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창세기 12장으로 가게 되면 11장 마지막부터 12장 넘어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갈대아 우루. 여기가 우루. 갈대아 우루. 갈대아 지방에 있는 우루라고 쓰시면 되죠. 우루. 세계사에서 보게 되면 우루 이렇게 진짜 돼 있어요. 우루. 문명의 발산지 중에 하나. 세계의 눈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세계의 눈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아까 사진을 이 지도를 보니까 여기가 쿠웨이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루 지역이 거기에 있고요. 우루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예요. 데라인데 데라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죠. 그렇죠? 우상. 강 건너편에서 우상을 만들었다. 무슨 강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우상을 만들었다. 그 우상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에서부터 출발하자. 우리에서부터 출발할 때는 데라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리고 데라의 손자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죠? 롯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어디까지 먼저 가는가 하면 저 위에 하란에까지 가게 되죠. 하란에까지 가게 됩니다. 에덴에서 바벨까지 나오는 성경의 사람들은 누구가 있을까요? 에덴에서 바벨까지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가 있을까요? 아담이 있겠죠. 아담과 하와가 있고 가인과 아벨이 있을 수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보다 사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셋. 셋이 왜 중요한가 하면 믿음의 계보, 구원의 계보가 이제 셋으로부터 나왔죠. 셋째 아들에서 셋이 아니고요. 공교롭게 세 번째 아들인데 이름이 셋이에요. 셋. 노아. 에덴 동산과 관련된 사람. 우르와 관련된 유명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혹 데라. 하란에서 진짜 중요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란 옆에다가 이제 아브라함 이렇게 써시면 좋죠. 아브라함. 하란에 왔을 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홀로 하나님께서 떠나게 해요. 그게 12장, 창세기 12장 1절. 내 아버지, 내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떠나라.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요 티그리스 강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 요 사이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에요. 문명 지역인데 이 문명의 끝이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마지막 끝. 거기에서까지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문명 안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떠나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사실은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시 이 서쪽이 제일 끝이 어디죠? 강서구가 서울 서쪽 끝이죠. 여기를 벗어나면 이제 경기도가 되잖아요. 경기도. 지금이야 교통이 편하고 막 그러니까 괜찮지만 예전에 제가 태어날 때만 하더라도요. 이 서울을 벗어나면 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촌. 여기 다 촌이죠. 이 다 촌. 그러니까 이제 하란을 벗어나면 두려움이 있는 거죠. 특별히 아브라함은 종족이 셈, 함, 야벳 중에서 어느 후손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셈 족속이죠. 셈 족속. 가나안은 무슨 족속이 살았는가 하면 함 족속이 살았어요. 종족이 다른 거예요. 종족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니까 사실 두려운 마음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말씀을 따라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에 왔다가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국까지 이제 내려가게 되어지죠. 가나안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써보죠.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 말고 또 다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가 있죠.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죠. 12아들이 있어요. 12아들이 있고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으로 먼저 내려가게 되죠. 애굽에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셉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가나안 지역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애굽에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전체 이제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하나는 이삭 그리고 하나는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엄마가 누구죠? 하갈이죠. 하갈이어서 이스마엘은 정식 아들이 아니고 약속의 아들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이 이제 정식 아들로 구원의 기회를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보면 아버지가 똑같아요. 아버지가 똑같은데 한쪽은 택함 받고 한쪽은 택하지 못했어요. 한쪽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한쪽은 아랍 민족이 돼요. 그래서 이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다, 우리 땅이다 이야기하고요. 아랍 사람들은 우리 조상 이스마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땅이다 라고 생각해서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싸우는. 그러니까 서로 소유권을 가지고 이게 내 땅이고 우리 조상 땅이다. 우리 조상이 이스마엘이 먼저 13년 먼저 태어났으니까 먼저 이 땅을 차지한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막 싸우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둘 중에 하나가 택하고 하나가 안 택한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는 같은데 왜 하나는 택하고 하나는 택하지 못했을까요? 약속이 있고 약속이 없고. 엄마가 달라서 그런 건가? 엄마가 사라고 엄마가 하갈이니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삭의 아들은요, 야곱하고 에서예요. 엄마하고 아버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엄마도 같고 아빠도 같아요. 둘이 태어날 때요, 쌍둥이로 태어나요. 거의 동시에 태어나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약속의 계율로 내려가고 한쪽은 약속 없는 계율로 내려가요. 아브라함의 경우, 이삭의 경우는 엄마가 달라서 엄마 아빠가 다 잘 믿는 사람이야 약속을 받는구나 라고 했는데, 야곱의 경우는 엄마 아빠도 다 똑같은데 한쪽은 택하고 한쪽은 택함을 받지 못해. 에서의 후손들이 살았던 곳이 에돔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살았던, 뜻은 불타라고 하는 뜻이에요. 불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야곱이 아들을 낳았어요. 12아들을 낳습니다. 12아들을 낳았어요. 12아들의 순서를 지난번 우리 공부를 했었어요. 제일 첫 번째 아들이 루벤, 두 번째 시므온,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위, 네 번째 유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단, 그리고 납달리, 갓과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아들이에요. 쓰셔야 되겠어요. 자, 밑에다가 빈칸에다가 자, 순서대로 한번 써봅니다. 쓰는 이유가 있어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여기까지는 잘 알겠는데 그 다음이 단과 납달리. 외우실 때 단과 납달리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단과 납달리. 그 다음에 갓과 아셀. 갓과 아셀.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이사갈, 스불론. 요셉과 베냐민. 요셉과 베냐민. 그런데 야곱이 12아들을요 한 부인에서 12아들을 낳은 게 아니고요 4명의 여인에서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쉬운 데부터요. 야곱의 아내 중에요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어요. 둘이는 형제지간인데 야곱의 아내. 그리고 레아의 시녀가 있어요. 이름은 실바. 그리고 라헬의 시녀가 있어요. 이름이 빌하. 4명에서 났습니다. 자, 라헬에서부터 난 아들은 누굴까요? 라헬이 낳은 아들이 둘이 있어요. 요셉과 베냐민. 요셉과 베냐민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밑에 라헬. 라헬의 시녀가 빌하예요. 빌하가 낳은 아들이요 단과 납달리예요. 단과 납달리 동그라미 치셔서요 빌하가 낳았다고 쓰시고요. 빌하. 그 다음 갓과 아셀은 실바가 낳은 아들이에요. 실바가 낳은 아들이 갓과 아셀. 각각 2명씩 이렇게 낳았어요. 근데 레아는 6명을 낳았어요. 나머지 6명은 레아가 낳았습니다. 레아가 6명을 낳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12아들은요 12아들은 모두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요.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 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다 달라요. 엄마 중에 정실 부인도 있고 시녀도 있고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가 정실이고 하갈이 몸종이어서 낳는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구원에서 제외가 되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는 엄마 아빠가 똑같은데 한쪽은 택하고 한쪽은 안 택하고
그런가 하면 야곱의 12아들은 엄마가 다 다른데 출신들이 다 다른데 모두가 다 이스라엘 12지파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제가 그거 보면서요. 참 이상하다. 참 특이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누구냐 출신이 어떠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죠? 하나님 택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해 주시는 사건이지요. 창세기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고 그리고 애굽에는 요셉이 팔려갔다가 거기서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 가문 야곱의 집이 기근으로 정말 고생하고 있을 때 그 가족을 다 구원해내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루벤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누가 그 장자의 명분을 가져가는가 하면 요셉이 가져가요.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요셉 지파라고 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대신 요셉의 두 아들 누구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 12지파로 성격이 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애굽에 한번 이집트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집트 갔더니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에 대한 생각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애굽을 너는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출애굽에서 애굽에서부터 죄 많고 죄 많은 이 세상 애굽 같은 세상에서 우리 구원받아야 된다. 보통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피신을 간 곳이 애굽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맨 처음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기근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어디를 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하고 다시 돌아오게 돼요. 야곱 때도 그렇죠. 야곱 때 그 힘든 기근이 있을 때 그 가족들이 다 애굽에 와서 애굽에서 생활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돼요. 예수님의 경우도요.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아이 2살 어린 아이들 다 죽이잖아요. 그때 어디로 피신하는가 하면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돼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애굽은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해 가는 곳.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힘들고 수고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애굽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이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들인지를 함께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신앙의 우리 여정도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르 같은 곳이 있고요. 신앙의 회심을 하게 되는 하람 같은 곳이 있고요. 사명을 주신 가나안 같은 곳이 있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쉬게 하는 애굽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 손길 안에 여러분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세계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 또 힘든 발걸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 가운데 저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